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이제 1장에서 4장, 5장 1절까지 걸쳐서 다른 복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 바울이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제 자유함도 없고 또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이제 이런 복음을 이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인데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자세를 말씀하는 것인데 1절은 이제 사실은 그 4장에 붙어 있는 것으로 보고 이제 2절부터 일단 바울은 다시 한번 또 다른 복음을 쫓지 말도록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물리쳐라. 그들을 이제 가만두지 마라. 제거하라. 하는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곳곳에 경계하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누룩은 적은 것 같지만 방치하면 결국 그 누룩이 전체를 다 썩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단 그런 다른 복음은 제거해야 된다. 전하는 자를 제거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에 12절도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그것을 굳건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차 첫 번째 할 일은 자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를 제거하라. 이제 그런 것을 권면하고 그리고 13절부터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또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뭐 죄를 져도 괜찮을 것 아니냐. 그냥 마음 놓고 죄 짓고 살자. 또 이렇게 방종하는 부류가 또 생기기 때문에 한쪽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으니까 막 거기에 매여가지고 차든지 막 이렇게 사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측이 있다면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하면 또 그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할 일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고 이제 14절에 이웃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서로 싸우고 그러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서로 같은 형제자매를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이제 믿음은 믿음인데 거기에 사랑이 포함되는 믿음을 가리켜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인데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은 믿음인데 거기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이라기보다도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역사하는 그런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저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또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이런 원동력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느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의롭게 된 사람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표현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사랑을 행하며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자꾸 흘러넘쳐서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살 수 있겠는가? 그것은 성령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신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또 거룩하게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성령을 따라 이제 살아가는 거죠. 16절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고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그 비결. 그것도 우리 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자기 힘으로 사는 것도 물론 그것도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결심해서 하기는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또 가능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영,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성령님을 자꾸 생각하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옳다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의지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유혹하는 것들을 이렇게 물리치게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삶과 그냥 성령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육체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난다. 육체의 일들을 19절에서 21절까지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결과를 22절, 23절 유명한 성령의 열매로 그 9가지 사이와 오자양 충원절 9가지 열매를 또 쭉 열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살면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여기 육체의 일들이 또 그런 결과들이 자꾸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결과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런 모습을 띠고 있으면 지금 성령 충만 받지 않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계속 추구해야 될 결과는 이런 것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육체의 이런 음란함과 또 하나님 대신에 자꾸 다른 것들을 욕심내는 탐욕, 우상 숭배 이런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과 자꾸 싸우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뭐 이런 등등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술 취함 이런 아주 또 허랑방탕한 이런 삶, 이런 삶을 살면 이건 육체의 열매라는 것이죠. 여기 이제 충격적인 말씀은 21절에 자꾸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하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자꾸 우리가 제거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자꾸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늘 애써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물론 9가지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여기에 22절 23절에 보면 사랑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열매가 단수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맨 앞에 나오는 그 열매로 볼 수가 있고 뒤에 나오는 것들은 사랑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소위 사랑장을 보면 거기에 이런 단어들이 쭉 열거되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할 때 이런 것들을 설명한 걸 우리가 봤을 때 그것도 바울이 쓴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바울이 쓴 것이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성령의 열매는 그냥 사랑의 열매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성령 그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야 될 모습은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따라 사랑하라 하는 것인데 그 사랑의 속성이 여기 이제 9가지가 있는데 가능하면 이거를 우리가 좀 외울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외우기 쉽게 앞 글자만 따면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이렇게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우시면 기도할 때에 9가지 열매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런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사희화, 오자양,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 충원절 이렇게 여기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야 될 그런 삶의 모습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말고 화평해야 되고 모든 일에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되고 불쌍한 마음으로 또 친절하게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함, 충성은 이제 신실함이죠. 그리고 온유는 부드러운 것도 되는데 이 온유의 또 다른 그 본질적인 뜻은 이게 이제 손해보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참 손해보기 싫잖아요. 뭐 조금이라도 이게 안 되면 막 어쩌든지 손해 안 보려고 애쓰고 살아가는데 좀 너그럽게 좀 손해보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제가 옛날에 예화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과일 가게에 가가지고 어떤 한 분이 그냥 좋은 것만 고르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만 골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일 장사가 왜 그러지? 자꾸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래가지고 전도가 됐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좋은 걸 막 고르는데 이제 그 장사하는 사람이 좀 안쓰럽고 하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러니까 좀 손해 보는 듯한 이게 사는 게 좋은데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그러지 못하죠. 뭐 교회에다 이렇게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하니까 자기 삶이 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다른 데서 이제 전략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인색해질 수가 있는데 조금은 더 여유롭게 손해를 좀 보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양보하고 하는 그게 이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우리가 주목할 만한 건데 이게 다 해도 잘 안 되는 게 절제라는 것이죠. 절제가 되면 다 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열매들을 우리가 맺고 살아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욕심 또 정욕과 탐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믿고 우리가 그것을 옛사람으로 여기고 거기에 자꾸 만지지 말고 또 붙잡지 말고 하고 오직 성령으로 살아야 되겠다. 마지막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건 사랑의 반대죠. 다투고 막 이러는 건 사랑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라 하는 것이 5장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사랑에 우리가 충만해서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